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반복된 설명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헬라인일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곧 수리아에 사는 이 베니게 민족임을 설명하면서 이 여인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교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이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헬라이즈냐 수로보니게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은, 그 시선들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두로 지방이 유대 지역도 아니고 또 헬라 문화가 자리 잡아서 재정착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딜 가셔도 이미 유명인이었고 어디 가서도 숨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대부분의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무리에 감히 끼어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끼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수많은 유대인의 인파와 자신을 향한 그 이방 여인을 향한 경멸에 찬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나아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방 신에게도 또 점술사와 점쟁이 같은 그러한 무당들에게도 찾아가 보기도 했고 또 딸에게 들린 귀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을 것이고 또 그 딸을 고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여인에게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어둠 가운데 마치 그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처럼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 없던 내 딸이지만 이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믿었던 기생 라합처럼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과 간절함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인파의 그 시선과 그 어떤 경멸에 찬 자신을 향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심지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이들의 표현대로 그 여인을 쌩까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웠던지 예수님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자신을 향해서 아무 대답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짖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뚫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또 선택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주저함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는 우리의 간절한 상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불러옵니다.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바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낮은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인은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 개와 관련된 욕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저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불견할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개와 강아지는 충성심 많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당시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경멸하고 또 이 개 취급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개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인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그 예언의 약속과 대상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자녀들인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이루실 이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이 예수님께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자존심도 버리고 또 자신 스스로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낮추고 오히려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사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내 범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는 온전한 떡이 아니라 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가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쓰레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이 부스러기는 작은 것이라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경멸에 찬, 어떻게 보면 자신을 비하하는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또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요구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거나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겸손함으로 긍휼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통해 겸손을 은혜로 받아서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또 크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주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이 여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면서 겸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여인은 결국 간절히 구함으로 기도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칭찬까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되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간구하다라는 의미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기도는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와 같고 또 헛된 말장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공허한 기도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찬양이 아닌 찬양을 드리고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또 찬양 속의 고백은 사라지고 음악만이 남아있고,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사라진 채 형식과 의무만이 남아버린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많은 조건들과 또 좋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소, 어떤 시간, 우리는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은 모든 것이 갖춰진 이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제사와 또 그들의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겹다, 내가 이제는 역겹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이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는 그들을 자신을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까지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되고 평온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풍족함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 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참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의 밑바탕에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축복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갈급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간절함도 은혜이지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더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때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간절함의 방향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여 절박한 가운데 방향을 잃어서 때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향한 그러한 동정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동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긍휼함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우리가 비굴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정말 목이 마를 때 간절히 생각나는 이 생수 한 모금을 마셔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셨던 이 생수 한 모금은 어떤 꿀보다 더 달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더욱더 깊게 느껴지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와 감사로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